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는 많은 어떤 길이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환영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저항과 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수용이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혹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의 은혜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고 또 인내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린 전국에는 그 끝에 있는 그 승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때문에 그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내 눈앞에서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시작되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그 영광에 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새로운 운명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도 그랬지만 어떤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다이렉트로 관리하기에는 숫자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간 관리자는 대부분은 그 피지배계층들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그 나라 사람들을 관리하게 만들게 하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위아래로 되게 많은 어떤 갈등과 또 미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중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더 배로 늘어나고 또 매우 비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게끔 명령이 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루에 그 일당, 그들이 맞춰야 될 그 분량을 이루지 못했다고 매를 맞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억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일들을 잘 관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일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것이죠. 분량이 늘어난 거예요. 재료는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재료까지도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러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 바로가 그들에게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준 그 명령한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가장 처음의 시작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죠.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오늘 엄밀히 보자면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바로 때문에 그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였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항상 그 바로의 그러한 난폭함과 잘못된 행동 속에서 부르짖고 힘들지만 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은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종을 만들었냐면 바로가 만든 거예요.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어떤 권리와 그들의 그런 존귀함을 뺏어간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 우리의 것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힘이 세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그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서 또 그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한 이런 삶의 구조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그러한 자유를 뺏어가고 나의 것을 뺏어갔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간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계속 뺏어간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오늘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그 바로가 그들을 찾아온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하고 바로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고 바로의 힘을 인정하고 바로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게으르다고. 왜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당연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복잡하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바쁜 일상에서 우리의 일이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무조건 예배, 모든 것을 그래서 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불합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일들을 감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얘기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주장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일할 시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사명 속에서도 먼저 우리는 그 예배할 시간들을 나의 시간 가운데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일할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해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부지런하게,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일지라도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쪼개서 내가 신실하게 내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게으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고 예배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진지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예배를 단순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위한 단순히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서 왜 너희들은 나에게, 우리에게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느냐? 미운 것이 되겠다라는, 고약한 냄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에 들어 싶고 하는 거예요. 참, 그의 인생에 거기서 열심히 성공한다고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누구를 탓하냐면 아론과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에 온 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왜 나를 그들에게 보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승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게 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그 짐과 불편함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전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진정으로 구원을 구해냈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에 그 온전한 것들을 회복하길 원했지만 종국에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오는 그 고통 조금만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인생과 소망이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 바로를 치심으로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소망을 두십시오. 예배에 생명이 있고 예배의 길이 있고 예배의 운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으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